Day 31. 내 모습을 이해하기. 주께서 내 장부를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조직하셨나이다. 시편 139편 13절. 오직 우리 자신만이 우리가 될 수 있다. 하나님은 우리 각자를 만드시되 이 세상에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 없게 하셨다. 우리 자신을 독특하게 만들어주는 요소를 똑같이 가진 사람은 아무도 없다. 그것은 이 세상의 어느 누구도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계획해 놓으신 역할을 수행할 수 없다는 의미다.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에 대해 우리만이 할 수 있는 독특한 기여를 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다. 성경은 여러 가지 다양한 영적인 은사가 있고 여러 가지로 섬기는 방법이 있으며 다른 능력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다. 고린도전서 12장 4절에서 6절. 앞장에서는 우리의 모습, 쉐이프 가운데 두 가지 영적인 은사와 마음에 대해서 알아보았다. 이번 장에서는 하나님이 섬기기 위한 모습의 나머지 면을 살펴보자. 쉐이프 3. 능력을 사용하기. 능력이란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갖고 있는 천부적인 재능이다. 어떤 사람은 뱃속에서 나오자마자 유창하게 말을 하기 시작했다고 농담할 정도로 말을 잘하는 사람이 있다. 어떤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운동신경이 발달되어 운동을 잘한다. 또 다른 사람들은 수학이나 음악, 기계를 다루는데 익숙하다. 하나님이 장막과 그 안에 들어갈 제사 기구들을 만들고자 하셨을 때 그분은 이러한 것들을 예술적으로 디자인하고 그것을 만들 수 있는 기술, 능력, 지식을 갖춘 예술가, 장인들을 공급하셨다. 출애굽기 31장 3절에서 5절. 오늘날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사람들이 당신을 섬기게 하시려고 많은 사람들에게 능력을 주신다. 모든 능력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온다. 죄를 짓는 데 쓰여진 능력조차도 하나님이 주신 능력을 오용하거나 과용한 것이다. 성경은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로마서 12장 6절에 말하고 있다. 우리의 선천적인 능력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기 때문에 이와 같은 능력은 우리의 영적인 능력과 똑같이 중요한 것이고 또한 이것 자체가 영이라고 말할 수 있다. 차이가 있다면 이와 같은 능력은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갖고 있었다는 것이다. 사람들은 봉사를 하지 않으면서 대부분 이런 핑계를 댄다. 나는 그런 일을 할 만한 능력이 없어. 하지만 이것은 우스꽝스러운 소리다. 우리는 아마도 현관에 깔아놓은 매트처럼 그저 깔아놓고 아래를 한 번도 들춰보지 않아서 무엇이 있는지도 모르고 발견되지 않은, 그래서 쓰지 못하고 있는 수백 개의 능력을 소유하고 있을 것이다. 많은 연구 자료에 의하면 보통 사람들은 그들이 인식하는 것보다 훨씬 많은 500에서 700개의 다른 기술과 능력을 소유하고 있다고 한다. 예를 들면 우리의 뇌는 100조의 사실을 저장할 수 있고 우리의 마음은 소화기관이 작동되기 위해 1초에 15,000개의 결정을 내릴 수 있다. 우리의 코는 1만 가지 이상의 냄새를 맡을 수 있고 우리의 감각으로 25,000분의 1 인치의 물건을 인식할 수 있다. 우리의 혀는 물을 구성하고 있는 200만 개 가운데 하나인 탄산원료도 감지할 수 있는 것이다. 우리는 놀랄만한 능력 덩어리며 하나님의 기묘한 창조물이다. 교회의 책임 가운데 하나는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 우리의 능력을 발견하고 사용하게 하는 것이다. 모든 능력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여질 수 있다. 바울은 말한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고린도전서 10장 31절. 성경은 하나님이 당신의 영광을 위해 사용하시는 여러 가지 능력의 예를 열거하고 있다. 성경에 나타난 예를 들어보면 다음과 같다. 예술 능력, 건축 능력, 행정, 빵 굽기, 미용, 기술, 배 만들기, 사탕, 제조, 토론하기, 디자인하기, 시신에 향유로 염하기, 수놓기, 조각하기, 농사짓기, 고기잡이, 원예, 지도하기, 관리하기, 석공술, 무기 제조, 바느질, 그림 그리기, 개척하기, 철학적으로 사색하기, 기계 만지기, 발명하기, 목수일, 배 운전하기, 물건 팔기, 군인, 옷 만들기, 가르치기, 시 쓰기를 비롯한 문학 창작 등 그 외의 많은 것이 성경에 언급되어 있다. 성경은 말한다. 또 역사는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고린도전서 12장 6절. 하나님은 교회 안에 우리의 특기가 빛을 발휘하고 우리가 영향을 끼칠 수 있는 부분을 만들어 놓으셨다. 그 부분을 찾는 것은 우리 몫이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을 주셨음이라. 신명기 8장 18절에 말했다. 이런 능력을 가진 사람은 사업을 잘 확장하고 협상을 잘 하거나 영업을 잘 하며 그로 인해 이익을 얻게 된다. 만약 우리에게 사업의 능력이 있다면 이 능력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드려야 한다. 어떻게 그럴 수 있는가? 첫째,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왔음을 인식하고 그분에게 모든 영광을 돌려드린다. 둘째, 다른 사람을 섬기고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우리의 믿음을 나누는데 우리의 사업을 이용한다. 셋째, 최소한 수입의 11조를 예배의 행위로 하나님께 돌려드린다. 신명기 14장 23절, 말라기 3장 8절에서 11절. 마지막으로 우리의 목표를 부를 축적하는 데 두지 않고 하나님의 왕국을 세우는 데 둔다. 이에 대해서는 33장에서 살펴보기로 하자. 하나님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으로 하기를 원하신다. 우리가 가진 능력을 사용할 수 있는 사람은 이 세상에 우리 자신밖에 없다. 그 누구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독특한 모습을 갖추고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의 역할을 수행할 수 없다. 성경은 하나님이 그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필요로 하는 모든 것을 준비시키실 것이라고 말한다. 히브리서 13장 21절.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우리가 잘할 수 있는 것과 잘하지 못하는 것을 생각해 보라. 만약 하나님이 우리에게 음계를 구별하는 능력을 주지 않으셨다면 그분은 우리가 오페라 가수가 되는 것을 기대하지 않으실 것이다. 하나님은 우리의 능력으로는 할 수 없는 일을 위하여 우리의 삶을 헌신하라고 절대로 부탁하지 않으실 것이다. 반대로 우리가 갖고 있는 능력은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통해 무엇을 하기 원하시는지를 알 수 있는 좋은 지표다. 만약 우리가 디자인을 잘 하거나 사람을 모집하는 일을 잘 하거나 그림을 잘 그리거나 조직을 잘 구성하는 데 능숙하다면 이 모든 재능은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가늠할 수 있는 안전한 잣대가 될 수 있다. 하나님은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소명을 일치시키신다. 단지 살아가는 데만 사용하라고 우리에게 능력을 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사역을 위해서 주신 것이다. 베드로는 말한다.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각양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같이 서로 봉사하라. 베드로전서 4장 10절. 이 책을 쓰고 있는 지금도 새들백 교회의 사역 현장에는 7,000명가량의 사람들이 상상할 수 없이 많은 섬김을 베풀면서 그들의 능력을 사용하고 있다. 기증된 차를 고치는 일, 교회의 필요한 비품을 가장 싸게 구하는 일, 정원 꾸미기, 파일 정리하기, 디자인 프로그램 만들기, 건축, 의료진단, 식사준비, 작곡, 음악 가르치기, 규모가 큰 기획안 만들기, 운동팀 코치하기, 설교 자료 연구, 설교 번역 등 그 외에도 수백 개의 특수한 일들이 있다. 그래서 우리는 새 교인들에게 잘할 수 있는 것이 있다면 교회를 위해 하라고 권하고 있다. 쉐이퍼, 성격을 사용하기. 우리는 우리 개개인이 얼마나 독특한 존재인지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 DNA 분자들은 무한정의 방법으로 조합될 수가 있는데 그 수는 10의 24억 제곱으로서 아마도 우리와 똑같은 사람은 평생 찾지 못할 것이다. 만약 이 숫자의 0 사이를 2.5cm 간격으로 하고 그 수를 쓰려고 한다면 6만 킬로미터의 길이를 가진 종이가 필요할 것이다. 이것을 좀 더 실감나게 이해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 우주상에 있는 모든 분자수가 10의 0을 76개 더 붙인 수보다 적을 것이라고 보는 과학자들도 있다. 이는 우리의 DNA 수보다 엄청나게 적은 숫자다. 이처럼 우리의 독특함은 과학적인 사실이다. 하나님은 하나의 틀을 부수고 우리를 만드셨기 때문에 우리와 같은 사람도 우리와 같을 사람도 절대로 없다. 하나님은 다양성을 좋아하시는 분이시다. 주위를 살펴보라. 그분은 우리 개개인을 독특한 성격과 특성을 혼합해서 만드셨다. 내성적인 사람, 외향적인 사람, 판에 박힌 일을 좋아하는 사람, 아니면 다양함을 좋아하는 사람, 생각하기를 좋아하는 사람, 느끼기를 좋아하는 사람, 혼자 하는 일을 잘하는 사람, 팀 안에서 일을 잘하는 사람 등 여러 유형의 사람이 있다. 그래서 성경은 또 역사는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고린도전서 12장 6절에 말하고 있다. 성경은 하나님이 모든 성격 유형을 사용하시고 있는 많은 증거 자료를 제공하고 있다. 예를 들어 베드로는 다혈질형이었고 바울은 담즙질형이었으며 예레미야는 우울질형이었다.
우리가 12제자의 성격 차이를 본다면 왜 그들이 서로 갈등했는지 쉽게 알 수 있을 것이다. 사역에 있어서 좋고 나쁜 성격이란 있을 수 없고 교회의 균형과 맛을 내기 위해서는 각기 다른 성격이 필요하다. 우리가 사는 세상이 모두 다 바닐라 아이스크림 같다면 아주 지루한 곳이 되겠지만 감사하게도 31개가 넘는 유형의 성격이 존재하고 있다. 우리의 성격에 따라 어떻게 그리고 어디에서 우리의 영적인 은사와 능력이 쓰이게 될 것인지가 결정된다. 예를 들어 두 사람이 같은 전도의 은사를 가졌지만 한 사람은 내성적이고 다른 사람은 외향적일 때 그 은사는 다른 방법으로 표현될 것이다. 목공들은 나뭇결을 거스르지 않고 나뭇결을 따라갈 때 작업하기가 수월한 것을 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성격과 맞지 않는 사역을 하도록 강요받을 때 긴장과 불편함 속에서 많은 노력과 에너지를 쏟아 넣어야 하지만 최상의 결과는 얻지 못한다. 이것이 바로 다른 사람의 사역을 그대로 모방해서는 성공할 수 없는 이유다. 우리는 그들의 성격을 갖고 있지 않다.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가 우리 자신이 되기를 원하신다. 물론 다른 사람들의 예를 통해 배울 수는 있지만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바를 걸러내야 한다. 요즘에는 우리의 성격 유형을 이해하여 그것을 어떻게 하나님을 위해 사용할 것인지를 결정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많은 책과 도구들이 있다. 스테인드 글라스처럼 우리의 서로 다른 성격은 많은 색깔과 무늬로 하나님의 빛을 반영한다. 바로 이것이 깊이와 다양함으로 하나님의 가족을 축복하는 것이다.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목적을 행할 때는 우리도 기분이 좋아서 하게 된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성격과 잘 맞춰서 사역할 때 우리는 성취감과 만족 그리고 열매를 맺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Shape 5. 경험들을 사용하기. 우리는 삶의 경험들을 통해 지금의 모습을 갖게 되었고 이 경험들 가운데 대부분은 우리의 통제 밖에 있었던 것들이다. 하나님이 우리의 모습을 만들기 위한 목적으로 이러한 경험들을 우리의 삶에 허락하셨다. 로마서 8장 28절에서 29절. 하나님을 섬기기 위한 우리의 모습을 점검하기 위해 우리의 과거로부터 최소한 6가지의 경험을 살펴보아야 한다. 가족 경험들, 자라면서 가정에서 무엇을 배웠는가? 교육 경험들, 학교에서 가장 좋아했던 과목은 무엇인가? 직업 경험들, 가장 즐겼던 일은 무엇이고 가장 효율적으로 했던 일은 무엇인가? 영적 경험들, 하나님과 보냈던 가장 의미 있는 시간은 언제였는가? 사역 경험들, 과거에 하나님을 어떻게 섬겼는가? 고통스러운 경험들, 어떤 문제, 상처, 가시, 시험을 통해 배웠는가? 하나님은 우리를 사역을 위해 준비시킬 때 마지막 항목인 고통스러운 경험들을 가장 많이 사용하신다. 하나님은 어떤 상처도 낭비하지 않으신다. 우리의 가장 위대한 사역은 우리가 겪었던 가장 큰 아픔을 통해 이루어질 것이다. 다운 증후군 아이를 둔 부모를 대상으로 사역할 때 똑같은 상황에 처해 있는 부모보다 그 사역을 잘할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겠는가? 알코올 중독자를 위해 사역할 때 과거에 똑같은 문제를 가지고 있었지만 그 문제로 마귀와 싸워서 자유를 누리고 있는 사람보다 잘할 사람이 어디 있겠는가? 남편이 바람을 피워서 집을 나갔을 때 그와 같은 일을 경험한 사람보다 그를 더 잘 위로할 사람이 어디 있겠는가? 하나님은 다른 사람들을 위한 사역에 우리를 준비시키기 위해 의도적으로 아픈 경험을 우리의 삶 가운데 허락하신다. 성경은 이에 대해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고린도후서 1장 4절에 말하고 있다.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께 쓰임받기를 원한다면 반드시 이 엄청난 진리를 이해해야 한다.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다른 사람을 위해 사역하게 하실 때 우리의 삶 속에서 원망과 후회의 경험, 숨기고 싶고 기억에서 지우고 싶은 경험과 같은 모든 경험들을 사용하신다는 것이다. 하나님이 우리의 고통스러운 경험들을 사용하시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는 기꺼이 그것들을 나누어야만 한다. 더 이상 감추지 말고 우리의 잘못과 실패, 두려움을 정직하게 인정해야 한다. 그럴 때 우리의 사역은 가장 효과적일 것이다. 사람들은 언제나 우리가 우리의 장점을 말할 때보다 우리의 약점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어떻게 도우셨는가를 나눌 때 힘과 위로를 얻기 때문이다. 바울은 이 진리를 깨달았고 그래서 절망 직전에까지 간 그의 우울증에 대해 다 드러내놓고 정직하게 말한 것이다. 그는 이렇게 인정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아시아 지방에서 당한 환란을 여러분이 알아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감당하기 어려운 환란을 당해 삶의 소망조차 없었습니다. 마음속에서는 사망 선고를 받았다는 느낌마저 들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된 것은 우리 자신을 의지하지 않고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도록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무서운 죽음의 위기에서 우리를 구원하셨으므로 앞으로도 구원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실 것이라는 소망을 하나님께 두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8절에서 10절. 바울이 그의 의심과 절망의 경험들을 비밀로 했다면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그로 인한 유익을 누리지 못했을 것이다. 공유된 경험만이 다른 사람들을 도울 수 있다. 알도스 헉슬리는 경험은 당신에게 일어나는 어떤 일이 아니다. 당신에게 일어난 일들을 가지고 무엇을 했느냐이다. 당신은 당신이 겪은 것을 가지고 무엇을 할 것인가? 당신의 고통을 낭비하지 말라. 다른 사람을 돕는 데 사용하라. 지금까지 하나님을 섬기는 목적을 위해 그분이 만들어주신 5가지 방법을 살펴보면서 지금의 독특한 우리의 모습, 쉐이프를 만드신 하나님의 주권과 그분의 명확한 생각에 보다 깊은 감사를 드리기 바란다. 우리의 모습을 사용하는 것이 사역의 열매와 성취 모두에 대한 비밀이다.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영적인 은사와 능력을 가지고 우리가 마음으로 원하는 분야에서 우리의 성격과 경험을 잘 반영하는 곳에서 사역할 때 가장 효율적이고 기대에 부응하는 사역을 하게 될 것이다. 우리의 모습, 쉐이프에 더 잘 맞을 수 있도록 더 많은 열매를 맺을 것이다.